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우리 1절에서 레위기 15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는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시선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들이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탓 떠난 자는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보면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지지 그릇은 깨뜨리고 남은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되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19금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남자와 여자의 성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법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분명 성을 만드실 때에 남성과 여성으로만 그렇게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어떤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 속에 남성과 여성에 의해 수많은 다른 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자라는 그런 문화적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성 외에 다른 성들을 우리가 보편화시켜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이 바로 동성애법입니다. 인권,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그 중심 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간섭과 문화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하나의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문화 속에 접근하고 우리의 또 규범 속에 접근해서 그것이 당연시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그 인식을 바꿔내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노리고 있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사활을 거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12.7 기도에서도 정말 200만의 성도가 모여서 어떤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파장들, 사회적인 어떤 교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서도 이 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도 고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성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이 부정한 현상들, 즉
유출병과 같은 이와 같은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남녀간의 근원적인 관계이며 여러분 성은 후손을 번성케 하는 생명 창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성결 규례는요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은요 그냥 어떤 창조의 역사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요즘 성은요 쾌락의 도구로 그냥 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을 함부로 다루기도 하고 자신의 성을 지킨다, 보호한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돌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성경에서 남녀의 건전한 이 성관계는 영생하며 여러분 복을 받는 인간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결국은 죄인을 생산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처음 창조 이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베티를 만들어주셔서 그 둘이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행복한 성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짝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 이후에는요, 이 인간의 성관계는 영생하며 복을 받는 그런 인간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죄의 영향 아래 죽어야 하는 그와 같은 죄된 인간을 낳는 그와 같은 결과로 지금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복이기도 하지만 태어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고단한 시간들을 살아가야 될 힘든 여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는 이유가 바로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 탄식의 울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 그 성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켜갈 것인가?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적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태어난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기회가 분명 주어지지만 인류는 어쨌든 제2의 저주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요 그 탄생 자체가 사실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난 모든 질병과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이 사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임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두려운 사망이라는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 죽음 앞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내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여전히 죽음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세상, 모든 것이 희망 없는 세상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약이 이처럼 본래 하나님의 그지없는 그 복이었던 남녀 관계의 이 기쁨조차 의식적인 부정으로 여러분 간주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과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남녀의 성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15장은요 크게 네 가지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정액의 유출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둘째는 16절로 18절에서 설정한 자, 남자가 설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19절로 24절의 말씀이죠. 경도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월경하는 여성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30절에는요. 혈류병 환자죠. 원인 없는 질병을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와 같은 이 질병들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세워져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가 남녀 성기에서 유출되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유출병에 관한 규례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유출병의 규례는요, 나병처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정한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적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상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 얼굴, 손, 발 노출되는 부분들 외에는 모두가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우리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우리가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죠.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지만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벗었음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가릴 것을 가지고 그 몸을 가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우리가 속인다고 해서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릴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그 몸에 병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 몸이라는 단어가 바사르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살 혹은 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뜻을 보면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요 남자 혹은 남성의 성기로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냐면 어떤 남성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은요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이 주부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곧 피나 정액의 계속적인 흐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은 제롬 학자나 유대 학자들의 말한 것처럼 성기가 허약해져서 정액이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병을 일컫는데요. 이 병은 요도점막의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점액의 이 분출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성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부정한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병에 걸리면 그가 나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눕는 침상, 앉았던 자리, 탔던 안장도 부정하다라고 여러분 취급됩니다.
또한 그가 만졌던 모든 것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버렸고 나무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할 만큼 하나님은요 그 몸 자체의 부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육체의 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너희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면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흐르는 물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몸을 살피기 위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비둘기 두 마리를 통해서 속죄와 번제를 드려서 여덟째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거의 많은 속죄의 제사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7일의 기간을 통해서 그 몸을 살핀 이후에 그 몸이 어떤 병의 증상으로 더 와전되지 않으면 이제 그가 남을 입었다라는 그런 증표로 생각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피고 그의 몸에 부정이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는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한 경우에 대한 말씀도 오늘 성경 이후에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성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설정의 행위 자체가 오히려 부정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행위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동안 부정하다라고 해서 하루의 기간만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누고 즐거움을 누리고 또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성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못한 쾌락을 위한 성행위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유출액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 자체가 죄악된 몸인데 그 죄악된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부패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법상 이러한 유출액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외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부정으로 취급되어졌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한 많은 제재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약의 법들을 이제는 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와 같은 제재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일한 모든 의식법은요 신학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폐기되어졌고 외적인 형태에서 이제는 내적인 형태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실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이런 유출액 등이 아니라 이제는 부패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죄의 모습임을 말씀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보여지는 수많은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요, 육체의 현상보다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마음속에서 분출되어지는 수많은 악의 모습들이 훨씬 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로 여인의 유출, 곧 월경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일주일간의 부정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사정과 이 월경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특별히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월경 기간이 아님에도 하혈을 할 경우에는 남자의 유출병과 똑같이 취급되어져서 일주일의 경과를 보고 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매우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유출병의 마지막은 혈루병이잖아요. 여성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모든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출병은요, 사실은 고칠 수 없었고 모두에게 부정한 병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도,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도 안 되는 병이었죠.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병이 고침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모든 우리의 몸의 현상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성적 제약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세상 가운데 함부로 그렇게 더러워지는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결코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면서 너희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잖아요. 부정한 중에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나오면, 걸어가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몸을 가지고 나오면 그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의 부정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시대에 속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의 삶, 우리 육체, 우리 모든 입술의 고백, 삶의 걸음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 몸에서 유출의 어떤 그런 죄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적 유출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자가 맞는가, 바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자로 내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쩌면 이 구약의 31절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창조로 지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냐?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하고 온전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된 자리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적으로 모든 정신적으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워져 갈 때 그와 같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과연 나의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실지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질문을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야 내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거룩한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거룩한 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성적 타락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의 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더 많은 에이즈 환자들, 더 많은 성병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생산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단순한 쾌락과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동성애의 그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인식을 가르쳐 줘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성의 삶인지를 우리가 알려줄 때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날 때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노아 시대를 멸망시키시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거룩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성적인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몸을 팔고 성적인 유희를 즐기고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린아이에게까지 이와 같은 성적인 문란함이 임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생각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시고 노아 시대를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훼손되고 더 이상 이 성적인 구별을 지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위험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더 앞당기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지켜야 될 본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지켜야 될 사명,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창조의 그 질서를 통해서 올바른 성의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그 성을 지켜냄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 민족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요즘은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녀를 놓는 것을 사실은 꺼려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녀를 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의 이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놓지 않습니까? 이단에서는 정말 자녀를 놓을 것을 권장할 때 수많은 그 신도들이 자녀를 놓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것, 자녀를 출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군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군대가 세워져서 정말 어떠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지게 될 때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다잡아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구별됨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복된 가정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부분들까지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돌아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죄악의 온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몸이 병든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 그것을 부정하다,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민족 앞에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엾게 성도들 온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지키고 거룩한 성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뤄가기 위하여 아름다운 자녀의 번성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